요엘 3장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해 말합니다. 2장의 마지막 단락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회복이라면 3장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장 1절은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7절에서 다시 한번 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8절까지 소개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은 여호와께서 열방에 행하실 일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일이 처음과 끝에 놓여 있으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행한 열방의 행동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본문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보복을 되갚으시겠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이제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모으리라, 내가 데려가리라, 그리고 내가 심판하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자라는 표현은 운명이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만이 아니라 공경과 참담함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현실을 바로잡고 회복하실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하는 일종의 상징이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그 어떤 곤경과 비참한 현실에서도 건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2절의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입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종적인 재판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요엘서는 그날에 만국을 모으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고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에 대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나누다와 제비 뽑다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실 때 사용되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열방이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나눔과 분배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지만 열방의 나눔은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비를 뽑아 소년 소녀를 매매했습니다. 그들은 기생에게 치르는 몸값을 위해 자신들이 차지한 이스라엘의 아이를 팔았고 자신들이 마실 술 몇 잔을 위해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를 팔아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이스라엘의 남녀아이들을 몇 푼의 돈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은과 금과 여러 기물을 약탈해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갔고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물론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학대하고 억압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한 가혹하고 무자비한 행동으로 인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가혹하고 끔찍한 행위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힘과 세력에 대한 교만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패배자이자 약자로 그리고 열방을 교만하고 악한 강자로 그리면서 약자를 짓밟고 학대한 강자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를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 약자를 억압하며 가혹하고 무자비한 악행을 저지르는 모든 강자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짓밟고 유린하고 욕망을 위해 사람들을 물건처럼 대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재산과 사람들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와 같은 악행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약육강식의 원리, 승자 독식의 원리,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문화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짓밟은 열방의 대표로서 두로와 시돈, 블레셋이 언급됩니다. 이 지역은 아모스를 비롯해 여러 예언자들에 의해 심판이 선고된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 신속히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이사야 3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모든 악행에 대한 복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그리고 신속히 복수하실 것입니다. 7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며 친히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방에 행하실 일들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먼 곳으로 팔아넘긴 열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렇게 먼 곳으로 팔아넘겨질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남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리 속에는 왕의 몸이나 길거리에 있는 노예의 몸이나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이웃의 몸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들이 결국에는 자신도 노예로 팔려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열방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매매되어 버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약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고 그들을 괴롭힌 강자들을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이 요엘서의 말씀들은 온 세상 정의의 궁극적인 원천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엘서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근본적인 방향만 강조할 뿐입니다. 요엘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방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회개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와 신앙을 공격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대적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집중하면서 외부의 적들과의 싸움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가득한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길 것인가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가득한 우상들을 어떻게 깨트리고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을 향해 분노하며 헛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죄악들을 향해 분노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열방과 싸우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열방과 싸우시며 원수들을 향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